대지에 색이 깃드는 계절을 주신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날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일상이 평온해서 고난에 아파서 유혹이 닳아서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매일 옛사람을 버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며 크리스찬답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청년교회가 온전한 부흥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모으게 하시고 각자의 삶이 예배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기에 참 좋은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영의 양식인 말씀과 영의 호흡인 기도를 가까이 하고 주님 뜻대로 교회와 세상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능력 주세요. 프렌즈 모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위하고 존중하며 성장하는 모임 되길 원합니다. 청년교회 섬기고 계시는 최태진 목사님과 최영식 전도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선포될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길 축복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와 사랑의 리퀘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께로부터 흘러 넘친 사랑이 우리를 적시고 우리를 통해 다시 이웃에게 흘러가길 소망하오니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세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이 온전히 주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사정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영혼들도 만져주셔서 주님께 나아오게 해주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청년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웰컴팀 안내에 따라 새가족 등록을 해주시고 아직 한가족반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한가족반 교육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남은 6일 최선을 다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리퀘스트 기도회 안내입니다. 내일부터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회 또는 매일 저녁 기도회에 참여해주세요. 저녁 기도회 후에는 귀가 촬영 운행을 합니다. 참여하여서 이웃의 고민과 힘듦 또한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새생명축제 사랑의 리퀘스트 안내입니다. 이웃의 기도 제목을 받고 함께 기도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적어주신 분들에게는 선물을 전달해주세요. 선물은 부활절에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가지고 오신 기도통은 기도편지와 함께 오늘 행사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도편지는 보지 않고 숫자 파악으로만 사용합니다. 미리 기도편지를 복사 또는 남겨주세요. 부활절 입교식 및 세례식 안내입니다. 4월 4일 부활절에 입교식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위한 교육은 1차로 27일, 2차로 28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신청은 28일까지 102호 사무실로 해주시고 교육자료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자 안내입니다. 모두 축복해주세요. 샬롬.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귀한 회개의 기도가 시작되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오늘 특별히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해야 될 귀한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 기도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길은 회개 기도로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 또한 회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많은 일정과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영혼의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모여 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가족,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때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역대하 6장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한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죠. 이 백성이 만일 범죄 이 땅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돌이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솔로몬의 고백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전에 나와 나의 삶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름다운 회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화는 어떤 법이나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그 변화,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의 재건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초막절 행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집에 가지 않고 함께 모여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전해주는 그 율법책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벽 재건보다 이 공동체의 회개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은 회복되었고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들을 내보내죠. 우리가 영적인 성장, 업시켜야 된다,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스타트업을 해야 되고, 세상은 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영적 성장에서 우리의 업은 사실 따라오지 않는 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성장에서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래로 더 깊숙이 내려가야 되고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기 때문이죠. 진정한 영적 성장, 뿌리가 땅 아래로 깊이 내려가듯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낮아지는 것, 또 내 자신 가운데 이 깊은 죄악이 회개하는 것, 이것이 영적 성장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비춰봤을 때 정말로 죄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회개 기도다. 우리가 수영을 할 때 우리가 물질을 한다라고 하죠. 또 해녀를 보면 그 물질을 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허파의 공기를 다 빼고 숨을 머금고 밑으로 들어가야 바다 밑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교만, 나만의 물질, 나만의 커리어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뿜어 놓고 더 깊이 들어가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죄를 토해내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내 몸에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내가 토를 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그 거룩함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불순물들을 토해내는 것, 이것이 회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에 더 가깝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내가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은 우리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해야 되는 것,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 또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토해내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안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예언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예언되었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의 요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서가 차지하는 분량이 방대합니다. 근데 이 방대한 만큼 회개의 부르심에 강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언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선지자들의 외침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 아래로 더 깊이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사야 1장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다윗 왕궁이 점점 몰락해가는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셨고 회개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사야서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종합되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죄를 지적하시고 그 심판을 즐겨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시는, 왜 요청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들이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벌하려고 우리를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변화이기도 하고 새로운 길이고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죄악들을
다시 주의 말씀으로 살리시려는 것. 그래서 예언서는 놀랍게도 가장 이 지적 또 심판에 대한 예언, 이것과 동시에 더불어 아름다운 신앙의 회복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가운데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것. 우리를 심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몰아가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재앙으로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돌이키면 분명히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이끌어내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내 자신과 내 가정과 우리의 민족이 우리가 살아날 것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개 기도를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죄의 성질이 어떠하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되는가? 내가 그렇게 잘못된 일을 저지른 것도 없고 또 사회적으로도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일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회개로부터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성질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갈 때 그 깊이 내려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1장을 통하여 그 죄가 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또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죄가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가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뭡니까? 하늘아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자식들이라고 내가 키웠는데 그들은 나를 오히려 거역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비록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인간이 살기 어려운 환경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늘과 땅은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듯이 황소와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사람만이 주인을 몰라본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죄의 첫 번째 모습은 거역이요 반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보내고 있죠.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말들로 우리를 현혹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고 이 시대에 나를 개발하는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TV에서도 여러 가지 청소년들을 위해서 강의하는 것들을 들어보게 되면 때로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객관적 기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스스로 기준을 만드십시오 라고 하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말 같잖아요. 여러분 객관적인 기준, 제3자의 생각이나 제3자의 의견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면서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당신입니다 라는 이야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들었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우리를 충동질하는지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사회적 통념들, 또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기준들을 우리들이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가정생활과 그것이 사회생활로 이어지는 우리들의 삶에 그들의 강연을 보게 되면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모가 뭐래도 내 기준, 내 스스로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은요, 내 인생의 기준 내가 만드는 거야. 그러니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전화신방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금 교회 나갈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부모님도 교회 다니시는데 어떻게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성인이 됐는데 뭐 그런 것까지 제가 간섭을 받으면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미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러한 기준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무엇이냐? 시편 14편 1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보다도 더 어리석은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가장 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통하여 대화하시고 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많은 응답들을 선물로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선물조차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멈추고 보수적이고 깝깝하고 꼰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주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그 무슨 신앙을 가져? 야, 때로는 교회 미친 사람도 많더라. 야, 때로는 교회에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너 개발을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야말로 멈춘 사람입니다. 생각이 멈춘 사람이요, 그들의 삶의 방향이 멈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생각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죄가 바로 마취제라는 거예요. 죄가 아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죄는 인간이 누구인가,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가는가라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 자신 알고 있으십니까? 내가 왜 어떻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사야 1장에 기록된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반역하고 거역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취업을 위하여, 또 내가 좋은 이 직장의 이직을 위하여, 내가 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하여, 내가 좋은 학점을 따기 위하여 우리는 그 의식주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는 우리 삶의 전역에 뿌리 깊게 감염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 계속해서 회개하며 기도 가운데 내려가야 되는가? 자신의 밑바닥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밑바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아는 것 같으나 결코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 자신의 단점을 지적하면 어떡하죠? 싸우면서 화를 냅니다. 내 단점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시대에 가로막에 방패를 쳐놓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이런 말만 걸어봐, 제가 나를 한번 무시하는 거를 한번 경험해봐 라고 하면 이 분노가 내 안에 있다가 표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 기도를 통하여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 밑바닥을 인정하고 내 밑바닥 가운데 아무것도 내 삶에 도움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의 나의 커리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단점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무섭게 매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비판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자신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저희 자녀를 혼낼 때마다 제 자녀를 보면서 왜 눈물이 나고 왜 슬픔을 경험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똑같이 자녀가 따라했던 그 모습,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단점이 나를 더 괴롭게 하고 자녀에게 한 번 더 맴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말을 다시 우리의 새 번역으로 이야기하면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상한 곳과 먹는 곳과 새로 맞은 상처뿐이고 짜매고 싸매고 기름으로 상처를 가라앉히지도 못했다. 여러분, 성한 곳이 없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 도취에 빠져서 야, 이 정도면 괜찮어. 야, 이 정도면 야, 너 괜찮잖아. 너 멋있는 놈이야. 괜찮아. 너 아름다워. 나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잖아. 나 이 정도 기도하면 괜찮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성한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의 잘못된 죄악들이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죄는 교양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라라는 것, 죄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다 덮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성자를 보게 되면 그는 참회기록을 쓰면서 그의 삶 가운데 왜 성자로 추앙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영아 때부터 시작하여 그가 어른이 될 때까지 그는 모든 죄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기억이라는 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참회록, 그 영아 때 자신이 죄를 저질렀던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문을 볼 수가 있어요. 어거스틴이 16세 때 과일, 이 과일을 도둑질한 이 사건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가 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회개 기도하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문을 써요. 하나님, 제가 도둑질한 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요 궁핍해서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도둑질 자체를 즐겼습니다.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 아닙니까? 정말 배고파서 훔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로 필요해서 훔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내 안에 죄성들로 인하여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어거스틴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했던 참회록을 우리들에게 지금도 깊은 영감으로 보여주고 있죠. 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성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하나님, 저를 육체적으로 순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덮어두는 것이죠. 어릴 적 죄가 있고 노년 시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죄는 천국 문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물들어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죄는 가장 무서운 모습으로, 즉 선한 모습으로 자신을 위장하며 감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교묘한 형태로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다 따르는 것처럼 포장하거나 마음과 삶은 전혀 다른 위선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많은 재물을 정기적으로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1장 14절에서 11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많은 너희 재물을 무엇하려고 가져오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 이제 지겹다. 나는 황소와 어린 양과 염소의 피도 기쁘지 않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달라고 요구했느냐?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역겹다, 지겹다, 견딜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나는 그것들이 싫다. 그것들은 내게 짐만 될 뿐이다. 내가 지쳐버렸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에 말해주는 거예요. 주의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지겹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악을 행하면서 자신을 종교적인 행사로 포장했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의 율법이라는 규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죄를 포장하는 것, 이것이 다 우상숭배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미신을 숭배하는 것에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돈 많이 벌어서 열심히 헌금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행위 아닙니까? 우리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우리가 모아온 그 돈을 헌금으로 드리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지고 온 재물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비록 삶 속에 슬픔이 있으면 주님도 같이 함께 슬퍼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복감을 느끼면 주님도 행복함을 느끼는 것,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을 피해서 대체 수단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심지어 헌신까지도 포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더러 지겹다, 역겹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죄는 기도조차도 헛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진정으로 들으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16절과 17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손을 깨끗이 씻고 피 묻은 손을 씻어버리고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식을 버려버려라. 악한 일을 그만두고 좋은 일들을 배우라. 정의를 추구하고 앞지 않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고아를 위해 변호하고 과부를 위해 싸워주라.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하는 삶. 회개란 단지 죄를 발견하고 슬퍼하고 고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이전에 죄된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이사야 1장 18절에 자 와서 우리와 함께 판가름해보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와서 한번 판가름해보자. 여러분, 판가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싸워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을 내려놓고 죄악된 포장을 벗어놓고 잘못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엎드리면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되게 하리라.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이 정도면 괜찮지, 자신을 포장하지 마십시오. 세리처럼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흰눈처럼 밝혀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함께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먼저 오늘 여호와 앞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람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다면 더 깊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쁘고 복된 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의 중심과 헌신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역과 역사 위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중 수입의 열의 하나를 거짓없이 구별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말라기에 약속하신 것 같이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며 메뚜기의 황충을 제하시고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받아 누림으로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축복의 주인공이라 칭함받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기억하사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감사는 커지고 사소한 감사는 특별하여지며 이 감사 예물이 하나님 앞에 참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사야 58장의 성의를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 허락하시며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고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시옵소서. 성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건축 예물 드린 하나님의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성전 한 평, 벽돌 한 장을 헌신할 때마다 그 예물을 받으시며 자자손손이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당신의 것을 구별한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옵고 늘 우리 청년들이 가정에 안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시며 기쁨과 즐거움을 넘치게 하시고 환난을 막아주시고 손해보는 일은 피하게 하시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먼 타국의 이민 중에 있는 청년들, 군에 입대한 청년들, 이사와 취직과 승진과 사업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배필을 구하는 가정에게는 보아스와 룻과 같은 반려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온전히 사용되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이 여호와께 돌아가고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청년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